안녕하세요. 선영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속해 인도자 교육 영상 중에 미션이 나갔었는데요. 확인하셨나요? 오늘도 그 한 글자 미션이 중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의 율법에 대한 두 가지 문답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어서 오문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전혀 아닙니다. 나는 본성상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가르침 혹은 법입니다. 토라는 구약 성경의 첫 5편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5편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5편 안에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르침 등만을 의미할 때 쓰이는 표현이 바로 율법입니다. 중세시대의 유대인 랍비였던 마이모니데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을 총 613개의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중 365개는 하지 마라라는 형태의 부정적인 형태고 나머지 248개는 무엇을 하라라는 긍정적인 형태였다고 합니다. 이 율법들을 모두 합한 것의 요점과 대의가 십계명에 나오는데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을 요약한 것으로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보통 교회에서 성도님들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율법을 다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가 나쁘다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두 군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1절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들은 우리의 구원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말하는 구절들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은혜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요. 타락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그 자체가 악하지 않으며 또 우리를 속박하고 자유를 억압하기 아니란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약 300번 정도 등장합니다.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면 율법의 종류와 용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도덕법입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율법을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율법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보고 탐심이 죄인 것을 알게 되고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보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에는 이처럼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도덕법은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주신 말씀들, 모세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율법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법은 십계명에 종합적으로 내포되어 있는데요. 성도들은 도덕법에 따라 인생의 여러 일들을 판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진리로 성도들을 이끌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이 주신 빛, 길, 그리고 등불에 비유되곤 합니다. 도덕법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 인자하심과 같은 속성들이 담겨 있습니다. 도덕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성정에 따라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영원한 법입니다. 사람들은 도덕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시도하면서 내가 모두 지킬 수 없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결국에는 자신을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를 구원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둘째로 의식법입니다. 구약시대의 할례, 유월절 의식, 제사 등을 다루는 의식법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것들은 모두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의 할례와 유월절 의식, 제사 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들을 예표했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사라진 것이죠. 만약에 지금도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실체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림자보다 실체를 작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실수를 범한다는 것이죠. 할례를 예로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구약의 율법에서 명시한 할례가 상징하고 예표하는 바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유익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면 구약의 절기법과 제사법 같은 다른 의식법까지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율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도덕법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폐기되지 않습니다. 셋째로 시민법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한 국가를 이루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 단위에 맞는 법을 제정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시민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동족을 종으로 부리게 되면 7년째 되는 해에는 값없이 내보내야 했습니다. 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소를 도둑질하면 5배로 변상해야 했습니다.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빚쟁이처럼 독촉하거나 이자를 받으면 안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밖에 사회생활과 관련한 수많은 율법에 따라 생활했어야 됐습니다. 지금은 이런 법을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사회 모습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또 모든 국민이 그리스도인인 나라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구약의 시민법이 담고 있는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를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또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씀에 비추어서 빈곤층에 대한 복지와 보호 장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애써야 될 영역,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씀에 비추어서 빈곤층에 대한 복지와 보호 장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애써야 될 영역,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율법의 용도에 대해 알아보자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세속적, 정치적 용도입니다.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는 역할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율법은 사람의 죄에 따른 벌과 순종에 따른 축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줌으로써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의 이런 기능을 세속적 혹은 정치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귀족 가정에 있던 노예를 말하는 건데요. 고대 귀족 가정에는 자녀가 6살 정도가 되면 이 아이를 가르칠, 또 성인까지 잘 지도할 노예를 두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초등교사인데요. 이 초등교사는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시중을 들면서 교양을 가르치고 학교에 데려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초등교사는요, 귀족의 자녀를 지식적으로만 잘 가르쳐서는 안 되고 그가 성숙한 어른이 되었을 때 가문의 명예에 걸맞는 행동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초등교사인 율법을 통해 죄의 의미와 인간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초등교사가 귀족의 자녀를 성숙한 어른으로 이끌어가듯 율법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귀족의 자녀가 초등교사의 가르침을 넘어 온전한 성인이 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성도는 율법을 지키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성장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잖아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란 것이죠. 결국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한계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규범으로서의 용도입니다. 율법은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규범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성도들은 율법을 살펴봄으로써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님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가 몸은 성장하는데 젖만 찾는다면 10살, 20살이 돼도 젖만 찾는다면 근심을 주는 아이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그가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않고 젖만 찾는 수동적인 신앙인으로 남는다면 이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자 우리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죠. 율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성정이 된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중에도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1952년 작성된 영국 감리교회의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이 성취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이 본을 보이심으로써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당신 자신이 하신 것과 똑같이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키기는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이것이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나눔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셨나요? 율법을 성숙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의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흔들리며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